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직장이나 어떤 모임 중에서 나의 안전이나 이익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모른 척하거나 또 내 신앙을 숨긴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고 또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26장에 나오던 이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사건들을 한번 또 거슬러 올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 자리를 제자들과 함께 가지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또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뿐 아니라 모두가 한 목소리로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또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고 난 그날 밤에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무 저항 없이 힘없이 체포되시는 것 보면서 그러마 나 살려라 하면서 다 도망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자들이 직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가죠. 그리고 그 다음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58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 앞에까지 말씀은 대제사장 가야바뜰에서 바로 불법 재판이 진행되어집니다. 밤에 불법으로 아주 급하게 또 재판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모여서 예수님을 모함하게 됩니다. 많은 증거들이 난무하지만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거짓 증인들의 주장 중에 성전을 모독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실이 아니지만 거짓 증거 앞에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악의의 찬 질문 중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시죠. 진리에 근거한 분명한 대답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친히 시인하셨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바로 그들의 신성 모독죄는 죽일 수 있는 건데 신성 모독죄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함을 치면서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어떨 때는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본인에게 분명히 불리하고 또 그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분명하게 진리를 선포하시고 또 인정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침묵해야 될 때, 성도가 침묵해야 될 때, 그러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또 선포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권세와 거짓 앞에서 이 비겁한 침묵이 아니라 당당히 맞설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 지신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아무 저항 없이 체포되어질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58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그래서 멀찍이 예수를 따라간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거리를 두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죠.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만 따라간 것이 아니고 베드로 외에 이 제사장을 잘 알고 있는 다른 제자 한 명이 따라갔다라고 요한복음 18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하는 관저까지 따라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보면 베드로는 참 의리 있는 남자였다, 사람이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가 호통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 버려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혼장담했죠. 바로 베드로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두려움, 그도 어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에게 두려움, 공포는 참 큰 적일 수 있는 것이죠.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던 그가 지금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악한 자들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악한 자들이 간밤에 불법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속전속결로 진행해서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되죠. 그런데 뭡니까? 그래도 당신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이렇게 고함칠 또 고소할 만한 그런 용기는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지금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원인이 예수님에 대한 실망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따르는 예수님 3년을 고생하면서 따라다녔는데 우리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실 분이 아니라 저렇게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난폭한 정치 권력자들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 망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다 멸망시키시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시는 강력한 군주로 임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지금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힘없이 끌려가지고 이제 곧 죽음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야 그렇지 못한 상황을 보면서 그는 낙심하게 되고 실망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쌓여 있는데 69절 이하에 보면 이 베드로가 계속 실패한 자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래서 한 여종이 와서 베드로를 고발하게 됩니다. 저 사람도 예수패라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때 한 말이 70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자기도 모르게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임기응변식으로 대답을 해줘. 모른다고 알지 못한다라고 둘러댔습니다. 베드로는 칼로 대적을 칠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바로 종의 여종의 비난 앞에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베드로의 인간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종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72절에 보면 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맹세하고 또 부인합니다. 맹세한다는 것은 만약 내가 거짓말하면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맹세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처음보다 더 강하게 부인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사람이 고발하게 됩니다. 이 73절에 이 고발한 이 사람은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바로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친척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화가 나 있겠죠. 베드로 보고 이제 또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이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 뻔뻔스럽게 저주까지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저주하면서 맹세하며 부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그의 세 번의 부인의 그의 말을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4절 마지막에 보면 곧 닭이 울더라. 이미 예수님이 예언했던 것이죠. 그리고 7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과 이제 눈이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심장이 멎는 같은 그런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했던 또 예언했던 그 미리 예고하셨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그가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건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그가 75절에 보면 펑펑 울게 됩니다.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배반에 누가 제일 놀랐겠습니까? 베드로 자신이죠. 자기가 그럴 사람인 줄 상상도 못했는데 나는 예외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자기가 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다니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따르겠다고 했는데 큰 소리 쳤는데 고작 몇 시간 지났습니까? 하루 이틀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고작 12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주님을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며 탄식하며 통곡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인하고 배반하는 베드로의 나약한 이 모습,
이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작정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 사기꾼들, 고약한 이 악의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일반인들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려고 거짓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당황하여 자기를 보호하려고 또 임기응변식으로 가볍게 그냥 거짓말을 하다가 또 큰 거짓말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극단적 부인과 거짓말을 하면서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단계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죠. 처음 부인할 때는 무슨 말 하는지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일단은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인하다가 또 맹세하고 부인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마음은 없지만 또 돌아가는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니 기독교를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행태가 너무 나쁘다는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 가운데 내가 또 예수님 편에서 말할 용기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함께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자기의 신앙을 속이면서 그들과 한편이 되어서 또 비판하고 조롱했던 적은 없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숨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압력이 두려워서 또 대중들의 여론이 두려워서 사회에서 왕따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하죠. 내가 또 직장에서 손해보지 않을까,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간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처럼 나는 그런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길 수 있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당신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늘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에도 이런 일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거짓과 음란이 판을 치고 있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속임수가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저런 인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상종할 수 있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살 수 있냐고, 제대로 사냐고, 상종 못할 사람, 저러고도 사람이냐, 이렇게 우리가 비판하지 않습니까? 저런 짓을 하면서 어떻게 공인이라고, 어떻게 스타라고, 어떻게 정치인이라고,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저 파렴치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열변을 토하기도 합니다. 자신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자신 있게 장담하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내가 부도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산상조각이 나고 자녀들이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또 집을 나가기도 합니다. 재정이 파탄이 납니다. 마지막 남은 이 도덕적 자존심까지 밑바닥을 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인격과 믿음도 바닥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의 일일 수 있고 내 주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 이런 한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자기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팔아먹었습니다.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돈을 많이 받게 되죠. 이런 또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부하를 교살하게 되죠.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바세바가 아이를 낳고 나서도 아무 일 없는 듯이 또 그가 살고 있습니다. 이 왕노릇했던 바로 파렴치한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처음부터 괜찮고 또 바르게 자라고 처음부터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결코 회복되지 못할 것 같고 또 참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처 입고 범죄를 저지르고 파탄에 이르지만 그런 사람들도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데에 또 핵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 이후에 주님이 필요한 만큼 주님 나라를 위하여 저들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살필 것은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떤 실패자도 회복될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추락을 했지만 용서받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치유받지 못한 실수 또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살아온 사람이 다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저는 괜찮게 살았습니다. 저는 아무 큰 하나님께 범죄하지도 않고 그래도 선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살아온 사람이 아니죠. 베드로처럼 비록 한심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자책하고 큰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또 크게 추락했던 자라 할지라도 그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더 큰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패한 사람,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해 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겸손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사람, 그런 사람 더 겸손히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하면 과거 들춰내며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무엇만 자랑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만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복음만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증거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만 이런 사람들이 더 증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죄를 많이 지으라는 말씀은 아니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 또 중요한 그런 반석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한 것이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최고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기적은 대단한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죄 많은 사람, 한심한 사람도 용서받았고 그런 사람도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 그런 사람도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실패도,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상처, 고통도 치유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이 치유하지 못할 중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죄인들에게 회복의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실패자라도 회복되어질 수 있고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회복의 열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회복의 열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역사심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회복되고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베드로가 회복한 것 스스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심히 통곡하고 회개했다는 것이 75절에 있는 것처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진정 회복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서 이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다면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성령의 강림하심이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 이전에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 다른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도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문을 저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물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찾아가면서 저들을 세우고 또 말씀으로 견고히 세우는 일들을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그가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켰는지 몰라도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고 따르고 소개하는 삶을 그때는 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라고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살기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여 기도하던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할 때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언어는 이제 외국어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외국어 방언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11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은 뭡니까? 그 나라의 언어로 통역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놀라운 복음, 이 사건을 저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이 결국은 예수의 증인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다. 결국은 성령 강림하시면서 제자들을 이 사도 되게 하시면서 무슨 일하게 하십니까? 복음의 증인, 예수 증인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증언하죠. 예수 부활을 증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역사는, 성령 강림의 또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더 분명히 드러나게 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신 이유, 또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어떤 신비적인 현상, 능력이 임하고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죠, 그죠? 성령께서 하시는 핵심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또 믿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과 사역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오신 이유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바울도 십자가를 전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바울이 경험한 거 또 담대하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작정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회복되고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비결, 그 이유는 성령의 오심이죠.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또 허락해 주시는 거죠. 분명히 복음을 깨닫고 믿게 합니다. 또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결론으로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실 성령, 또 십자가를 기억나게 하실 성령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을 따라 생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육체의 일이 15가지가 있죠. 더럽고 엄난한 것들 15가지가 19절 이후에 언급되어집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지배 통치 가운데 살면 이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거룩한 일들을, 성령의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22절 이후에 보면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사랑부터 절제가 나오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한 달 또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매 순간 성령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신용카드가 좋고 금융권이 좋고 나는 돈이 좋습니다. 그런 것 의지하다가 낭패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살고 행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믿게 하죠. 받아들이게 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듭난 자녀들은 신실한 신자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가게 하고 또 성숙한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데까지,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까지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거듭거듭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를 따르게 하십니다. 거룩한 삶, 생명 살리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또 필요한 모든 은사와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좋으신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한 달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매 순간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보면서 먼저 우리도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의 배반과 부인을 보면서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고 이 시대 한국 교인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도 그럴 수 있고 나는 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말고 먼저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망을 가지기 원합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회복되고 다윗 같은 인생도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는 능력이 없고 나같이 한심한 인생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자학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배우자, 가족들을 향하여 우리 또 동력자 또 일터에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안 돼, 나는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또 치유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누구든지 회복되어질 수 있고 누구든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폭포수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얼마든지 십자가의 도구로 또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는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나의 모든 일을 대신해 주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 내가 할 일을 다 대신해 주세요. 내 대신 사업해 주시고 내 대신 돈 벌어 주시고 우리 학생들 내 대신 공부해서 다 A+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도우러 오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갖고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결단하고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십자가 지고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한 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삶, 승리의 삶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